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말씀에 이어서 시편 37편을 읽었습니다. 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가 염려와 짜증이 죄의 이름이다 였습니다. 본문으로 37편, 시편 37편 8절을 읽었는데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기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게 되고 염려와 짜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인데 제가 나름대로 부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염려와 짜증에 대한 처방약,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조금 유치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염려와 짜증에 대한 항생제, 이렇게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짜증이 밀려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처방약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묵상에서는 우리 삶의 염려와 짜증,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엄습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 이 정도가 이제 되겠죠.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읽을 때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고려하지 않는 인생 계획들에 대해 문제 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지 않으신 인생길로 빠지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인생을 계획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염려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계획에서 하나님을 최대 요소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마치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처럼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고 특별한 기분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오해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결코 주님께 나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것을 계획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의 존재에 대해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요소들을 인생 계획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악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며 그 후 모든 생각과 관점이 악의 바탕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일을 고려하는 계획은 세우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불행한 날들을 미리 준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추스리십시오.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고려하는 습관을 갖고 그분을 제일로 두는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묵상에서는 우리가 염려와 짜증을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앞날을 계획할 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사람들이 지금 이 방향으로 나가면 다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하면 우리가 염려와 짜증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고려하지 않는 인생 계획들에 대해 문제 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지 않으신 인생길로 빠지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인생을 계획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염려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계획에서 하나님을 최대 요소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와 짜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의 부분과 연결되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이 악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악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것을 계획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악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며 그 후 모든 생각과 관점이 악의 바탕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염려와 짜증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은 염려스러운 일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리 안 좋은 상황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나이가 들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거야. 자녀들이 크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야. 그래서 계속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자꾸 세상을 향한 초점으로 바뀝니다.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돼. 내가 이렇게 계획해야 돼. 결국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염려와 짜증으로 잠식되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불행한 날들을 미리 준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추스리십시오.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마음 깊은 곳에 와닿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수천 번이라도 좋겠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추스리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는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습관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매 순간 무언가를 계획 세울 때, 앞날을 준비할 때 항상 하나님을 고려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획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7월부터 온유하우스에서 히브리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작 암브로스의 예수를 바라보라, 이 책입니다. 무척 두꺼운 책이죠. 심지어 1, 2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을 몇 년 전부터 사서
읽으려고 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 관점에서 너무 고리타분한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것을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 온유하우스에서 이 글을 하나하나 읽는데 자꾸 세상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들이 조금 자극적이고 굉장히 강한 어투의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조금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에서 눈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탐심과 간음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속하여 사모함으로 불붙는 생각들은 마땅히 그리스도께 바쳐야 할 것이고 수고도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해 드려야 할 것이다. 그 사랑도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할 것이고 그 시간, 그 보살핌, 그 열정도 모두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마땅히 바쳐야 할 것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을 모두 세상에 주려고 한단 말인가? 세상을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한단 말인가?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자기 남편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창녀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 자를 어떻게 모든 사람과 천사가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과 천사가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를 의지한 자다. 어떻습니까? 무척 찔리는 말씀이죠. 아마 요즘 강단에서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전했다가는 아마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런 찔림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나 생각하지만 이 말씀, 이 묵상이 너무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다 덕지덕지 우리 심령이 물들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웬만큼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덕지덕지 붙은 세상 죄를 긁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말씀으로 긁어낸다고 해도 이 중에서 일부분만을 긁어낼 뿐입니다. 더 번지지 않게 그래도 치료하는 과정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만큼 저도 그렇고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글처럼 세속화에 물들어 있고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글처럼 하나님을 고려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 계획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짜증, 불안에 휩쓸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유치하게 염려와 짜증을 극복하는 항생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항생제를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일주일간 항생제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세상의 가치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오늘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려하는 습관, 내 계획과 생각 중에서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이 있는지 계속 찾아내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이런 은혜로운 훈련을 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세상에서 오염된 탐심과 죄된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글을 통해서 또 아이작 암브로스의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 책의 글을 통해서 세상에서 오염된 내 마음 안에 죄들을 봅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내 계획대로 주님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내 인생길을, 우리 가정의 앞길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고 짜증과 불평에 휩싸여 있던 나의 병든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덕지덕지 붙은, 내 영혼에 덕지덕지 붙은 세상의 모든 오염된 죄된 생각들을 주님 긁어내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묵상이 찔립니다. 오늘 묵상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묵상을 통하여, 이 처방을 통하여 내가 회복될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더욱더 나를 깨트려가며 주님만을 고려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은혜가 오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